다윗이 인생을 살아가고 난 후에 자신의 살아왔던 모든 길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의 찬양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현재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노래인 것이지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하시는 은혜 때문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와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수많은 원수들과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안겨다 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구원이 내가 한 것이냐?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그 구원은 바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안겨다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는 여전히 그 구원을 맛보며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말입니다. 왕인, 사람으로서의 왕인 다윗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세워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왕을 세워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과 같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라는 1인칭 시점으로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얼핏 들으면 매우 주관적인 노래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는 자, 나의 피할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는 분 등으로 모든 하나님이 바로 자신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의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라면 누구도 이런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로 지금 노래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세세하게 노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다윗은 모든 성도의 대표로서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이런 도움과 능력과 또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간증거리와 많은 표현들을 할 수 있다면 그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고백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쉽게 할 수 없었던 그 생동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정말로 나와 함께 인생을 함께 살아오셨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자신의 언어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한편으로 다윗이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건 그의 인생이 온실의 화초와 같은 화평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가 나락에 떨어질 듯 두려운 공포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부르짖었을 때 길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정말로 죽었다 싶었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파란만장했던 삶일 만큼 그는 훨씬 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어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인격적으로 가까운 교제를 해보자라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자신은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랑할 수 있다면 그의 신앙이 훨씬 더 깊고 넓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이처럼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참 재밌게도 그는 바로 사울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그렇게 많은 고난을 안겨다 주었더니 다윗은 그로 인해서 더욱더 구체적이고 세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이자 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와 같은 표현들은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던 그런 상황을 묘사합니다. 다윗은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반면교사와 같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한둘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의의 창수와 같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상황들이 때로는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우리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않는다면, 지난주에 목사님의 말씀처럼 모든 상황 속에 무기력함에 빠져서 이게 우리의 인생이야 라고 우리의 마음을 놓아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일부러 악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혹시나 경험하게 될 그런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좀 더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상황을 연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에, 우리가 부족하기에 그렇기에 하나님께 더욱더 아뢰며 간구합니다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도 다윗과 비슷하게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더욱더 많이 쌓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리고 그 도움 가운데 구원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며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